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를 발견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론가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합 왕을 만나라 말씀하시니까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왕궁으로 가던 길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바다는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고위급 관료입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에게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2개의 굴에 숨겨놓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오베아다는 이스라엘 땅에 3년씩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겠다. 오바다, 당신이 아합 왕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오바다는 당시 아합 왕하고도 가깝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엘리야에게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직접 만나면 충돌하니까 오베다를 중간에 세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야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지나치게 남쪽 입장에서만 보면 남북의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바다의 주선으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첫인사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알 우상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우상 선지자와 아세라 우상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동원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오베다가 있어서 엘리야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가 중요하다니까요. 아합 왕은 바알 우상 선지자와 아세라 우상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동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는 두 개의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의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에는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군대가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뭇 백성들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 하겠느냐?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자 하는데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우상이면 우상 편으로 가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직 믿지 마라. 안 믿으면 믿을 기회가 있잖아요. 불신자로 있으면 신자가 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머뭇거리니 믿을 기회까지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런데 침묵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네. 다른 제단은 엘리야 제단입니다. 엘리야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외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자식들도 내 편이 아니고 친구도 내 편이 아니고 세상도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되려면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봐요. 그 우상 제단에는 거기 왕이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있잖아요.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엘리야 제단에는요 홀로 있어요. 홀로. 예, 홀로 있어요. 혼자 남아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제단에 송아지를 한 마리 놓고 엘리야 제단에도 송아지 한 마리를 놓는다. 하늘에서 불이 어느 제단에 떨어지는지 시험하기로 하자.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는 20억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20억 명의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20억 명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예. 성령의 불이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제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시험의 대상입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 우상 제단에서 먼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을까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불이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는요, 뛰고 손뼉 치고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교회 권위가 없어요. 교회 질서가 없어요.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어느 집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밥값을 주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월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예. 목사님이니까 돈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저는 절에 다녀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데도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진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제단 주위를 물이 흐르도록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데요, 가짜 불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 제단에 물을 흥건히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단에 불을 붙여도 안 붙일 만큼 하늘에서 내려온 불 외에는 그 제물을 태울 수 없도록 물을 흥건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제 시간이란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저녁 소제 시간이 되면 본토에 있건 이국에 있건 누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행히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막 이게 지금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 소재 시간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우리 금포교회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임의로 정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만 붙잡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요, 딱 15초 걸려요. 15초.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딱 15초 기도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재 시간에 맞추어서 딱 15초 기도했어요. 그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편 134편 1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합심 기도 아시죠? 2명이 기도하면 2배 응답, 3명이 기도하면 3배 응답, 10명이 기도하면 10명의 응답.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할수록 더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머뭇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네. 합심 기도의 이력입니다. 엘리야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불이라야 돼요. 여러분, 절간의 스님이 우리만큼 예수님을 몰라요? 절간의 스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모르냐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절간에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의 고백이라 해야 돼요. 성령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리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의 고백이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치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니까 모든 백성이 엘리야 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금포교회에 불이 내리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금포교회로 모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갔고,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불이 내리면 비가 내립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맑은 날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요. 태양이 자결하는 아주 청천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비를 피해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왜요?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반드시 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얼굴을 말이에요,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자기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 점점 커졌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우제를 드립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막아버린 하늘문을 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내리니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각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경기가 왔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막힌 담을 열고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흉년입니다. 불경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풍년은 없습니다. 절대로 호경기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소비가 많아집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가 많아져요. 차도 바꿔야 되고 여름이 되면 외국으로 휴가도 가야 되고 자식들 학원도 2개, 3개 보내야 되고 소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절대로 호경기가 없어요. 풍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나 자신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흉년을 풍년으로, 내 개인의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듯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제단에 불이 내리면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심령재단에 성령이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불을 구하지 않아요. 물을 구하지. 기우제를 드리고 물이 나올 만한 그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땅을 파고, 아니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불을 구합니까? 그러나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이 기독교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심령재단에 불이 내려야 된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중심 생활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 찬송 부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싶다. 수예배도 드리고 싶다. 심야 예배도 드리고 싶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론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 생활하고 순종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왔다가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집에 가고 성령 충만할 기회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지금 방법을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하자. 내 심령재단에 불이 떨어지도록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해서 세상 축복이 넘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